예, 주님의 평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가을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 때입니다. 가을을 돌아봄의 계절이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해안이 깊어지는 것은 삶의 열매가 부실하다라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느라 분주하게 지내기는 하지만 가을빛을 보면 곡식들처럼 여물지 못한 채 쭉쟁이로 시드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은 여전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울하지만 그 우울함에 갇혀서 지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희망 그리고 나아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리게룰 레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마리 새를 만드셨는데 그 새를 잿빛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새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홍빛 가슴새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내 몸은 왜 잿빛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시관을 쓴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가슴마다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불쌍한 마음, 사실은 무서움보다도 애처로운 그 모습 가운데에서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서 가시 하나를 입으로 뽑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피가 분출하여서 그 새의 몸을 적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가시를 뽑다가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근데 그는 그 일을 이제 모두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새끼를 낳았는데도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또 진홍빛 모습을 띠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진홍빛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피의 흔적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들의 수양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의 그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힌두교나 모든 종교의 모습들을 보면 속세를 떠나서 그들이
이 세상과 분리된 모습 가운데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기독교와 다른 신앙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너희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너희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로 진실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빛의 또 다른 뜻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정과 거짓, 모략이 많습니까? 오래전에 링클린 브라더스 서커단이 뉴욕에서 공연할 때였습니다. 그 공연장에 1분간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에는 한 철장 안에 호랑이 4마리와 조련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불이 나갔기 때문에 관객들은 철장 안에 있는 호랑이 때문에 그들이 해를 당할까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조련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조련사는 어둠 속에서도 채찍을 통하여서 그 호랑이들을 이제 취할 행동을 지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분 만에 다시 불이 들어오고 공연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그가 인터뷰를 할 때 조련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빛의 사람들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빛, 진리의 빛, 평화의 빛, 생명의 빛을 나타날 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경은 분명히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사람을 비치는 빛이 되라.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둠의 영역을 물리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빛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빛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모으는 게 아니에요.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교회의 사명이 있고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나야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세상에 녹아야 하듯이 빛은 세상 속에 빛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죄가 드러나고 빛이 있는 곳에 무엇이 위험한지 경고할 수 있으며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빛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형상다운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때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소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소금의 중요한 사용 목적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고기를 소금에 절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가 썩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금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녹고 어우러질 때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아무리 우겨도 가치가 없어요. 세상 속에 어우러지지 않는 소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는 말은 어디에든지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우러지고 녹으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 어우러지면서 뭔가 다른 맛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금을 넣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맛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인류가 존재할 수 있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금의 기술로 염장하는 음식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속에 흙을 넣거나 모래를 넣는다고 성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음식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바로 변화에 있고 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질적인 존재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소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기가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소금은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근데 청교도 신앙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아십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들의 조상은 바로 바이킹이었습니다. 바이킹족은 북게르만족이라고 불리우는데 AD 8에서 10세기경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지역을 점령했고 후에는 앵글로 섹슨족과 합해져서 영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들은 머리가 대단히 우수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후대들을 어떻게 이어나가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결국 가장 깨끗한 여자, 순결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찬 부녀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 그 자녀매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합니까? 성경적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깨끗하게 키우느라고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훗날 청교도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진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거 명백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마치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이 나야 돼요.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으로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하고 이틀 전에 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야반도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늘 마음속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를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아이들은 가출하고 가정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 사람하고 살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의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즉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한마디를 붙들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면서 또 사랑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붙인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돌아와서 열심히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첫째 아이는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둘째 아이는 을지대 간호과에서 지금 졸업생으로 있고, 셋째 아이는 지금 간호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하면 그걸 그대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살아갈 때 그것이 드러나서 하나의 결과를 드러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거 자꾸 듣는 데에서 머물지 마세요. 사는 데에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사는 데에 여러분 우리의 중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감으로써, 그렇죠?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머리에 머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이 녹아져서 살아낼 때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사는 데서 역사한다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으로 빛과 소금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